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삼함에 나온 사랑 선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나 사역이 있답니다. 2012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사역인데요. 2017년에 한국에 들어온 뒤에 2019년에 비영리 단체가 생기게 되었고, 이 비영리 단체가 2022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답니다. 이 야나가 뭐냐?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를 전하면서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과 보육원을 벗어나서 자립 준비를 해야 되는 청년들을 건강한 가정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동과 회원 가정을 연결해서 1:1 돌봄을 제공하고, 또 심리의료 지원, 자립 캠프, 문화체험 사업을 진행해서 따뜻한 가정을 좀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랍니다.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에서는 야만나라는 그런 사역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4가정이 그렇게 보육원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함께하고 여행도 함께하면서 이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7교회들이 이런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순전한 교회, 온누리 교회, 그런 교회들이 참여해서 보육원과 연결되어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려진 배우 신혜라 씨도, 신혜라 집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대요. 부모님들이 별거하였기 때문에 엄마가 직장 생활하느라고 자기를 할머니 집에 그렇게 맡겨두면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대. 그래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보육원 아이들의 마음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야나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돕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답니다. 야나 사역의 홍보대사가 된 신혜라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아픔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달란트가 됐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아픔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달란트가 됐음을 알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을 광야를 지나간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보육원에 살아가는 아이들만 어렵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부딪힐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염려와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오니까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나 보다, 광야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광야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광야는 있고 말 못할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특별히 전혀 저 사람은 광야의 삶이 아닐 것 같은 사람도 그 광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치과의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치과 진료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치과 진료를 하려면
환자를 눕혀놓고 그 환자의 입을 쳐다보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것들을 막 치료를 해야 돼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 직업병이 하나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팔이 아프대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막 자꾸 팔을 주무르고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장로님도 자기 치과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예수님께 대하듯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치료하면 그 사람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평생 거기를 찾는데요. 자기만 찾는 게 아니고 누구도 데려와요?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픔을 참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너무너무 아픈데도 막 치과 진료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할 수 없어서 오른팔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장로님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의 그 어깨 수술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하고 위로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치과 장로님 사업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 동안 그 아픈 어깨 때문에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광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늘 좋았던 것만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묘사되고 있는지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에게 한번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곳곳에 증거되고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가 소문났어요.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로 소문나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그럼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해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복을 경험하게 됐고요. 교회 갈등이 왔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는 바람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참 은혜지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광야가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었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박해만 없어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을 마다하시고 뭘 주신 거예요? 지금 큰 박해가 와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돼요?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왜 그랬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광야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이런 광야 없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광야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서로 앙숙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요,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엄청난 성령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성중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을 보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마리아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 다음에 소개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광야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광야에 가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니까 간 거예요. 광야 길에 가서 보니까 수레가 하나 지나가고 있고 옆에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레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수레에 가까이 가보라 그랬더니 수레에 갔더니 누가 거기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고국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거기를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 53장의 말씀.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당신이 지금 읽는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나 이해 못해요. 당신 여기에 내 옆에 오르세요. 그래서 그렇게 빌립이 그 신하 옆에 앉아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건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이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이 내려서 세례를 받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빌립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아소도라는 곳에서 가서 거기서 해안을 따라 쭉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이 신하가 어디에 있었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복음을 들은 게 제일 좋아요? 아니 굳이 왜 광야에서 복음 듣게 하냐고요? 예루살렘에 네로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들도 있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서 성령께서 너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동의 안 하세요? 저하게? 아니 그게 낫지. 굳이 광야까지 가서 빌립도 어려운데 그렇게 피곤한데 광야까지 달려가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안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빌립이 뭐 했냐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가서 그들을 경고히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빼도 돼요.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바로 연결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사건을 여기에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광야 사건을 도대체 넣어 놓으신 겁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는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사건을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없앨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여러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 하나님이 내 삶에 광야를 주신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고 싶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요.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신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 신하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 휘황찬란한 성전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행렬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감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는 이제 내가 우리 고국에 돌아갈 때에 우리 동료들과 우리 가족들의 선물이라도 좀 사야 되겠다. 여러분 좀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것저것 예루살렘 순례길 왔으니까 좀 구경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만 보여요? 황량한 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뭘 보고 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요. 읽어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사는 곳. 히브리어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사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와요? 예. 가서 아침에 가서 뭘 거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라는 하나님의 음성 줄 때에 그 반석 깨뜨리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광야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사가 주관하는 문학작품 대회에서 1등으로 입선한 후미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후미코라는 여성은 2살에 뇌성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몸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것이 중증이었는지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어서 초등학교 입학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14살 때 누워서 자기 나라 말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26살 때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26살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는 여성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살 때 작품의 출품에서 1등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미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실례로 생각됩니다만 당신에게 있어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에 대해 후미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가정을 가지고 육아에 전념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나는 장애인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는 목적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장애라는 광야의 시간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었고 이 복음을 편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후미코의 소망이었고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광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그 혹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38절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신하가 지금 예배를 하고 내려가는데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서 뭘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덜컹거리는 그 수레 위에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말씀이 이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꿀맛 같겠어요. 근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혹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광야에 누가 오겠어요? 누가 와서 이 신하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와요. 아무것도 기대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자기 고국에 도착해서 뭐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감격 조금 가지고 그렇게 조가리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의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오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전부 다 깨닫고 나니 이전에 몰랐던 그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을 왜 그때 읽고 있었냐고요? 이사야 53장을 구원의 말씀을 가장 구약에서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 말씀을 왜 그때 읽고 있었냐고요? 광야에 누가 그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경험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광야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압송을 당하고 있는데 276명이 탄 배예요. 여러분, 옛날에 276명이 탄 배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대형 크루즈선을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대형 크루즈선 타고 가면 무서울 게 있어요?
웬만한 태풍 눈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대형 선박을 타고 가면 그만큼 안전하거든요. 근데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이 여행도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선주하고 선원들에게 말했답니다. 지금 가면 이 겨울에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날 거니까 좀 불편하라도 이곳에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랬더니 좀 더 편안한 항구가 있다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큰 풍랑이어서 둘째 날에 짐을 다 바다에 버렸대요. 아니 그걸 싣고 가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셋째 날에는 배 기구들까지 버렸대요.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그래도 풍랑이 그칠 줄 몰라요. 며칠째 되는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풍랑 속이었습니다. 광야였지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1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죽었네 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4일 동안 못 먹었답니다. 아니, 못 먹은 게 아니고 먹을 수 없었던 거죠. 내일 죽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광야 속에서 깊고도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그 깊고 깊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 광야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멜리데 섬에 다 그렇게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생명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없어도 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광야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원예사들이 꺾고질하면서 꼭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꺾어서 그것들을 뿌리를 만들고 묘목을 만들려면 어디에다 심어야 될까요? 꺾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심어야 될까요? 영양분이 풍성하고 좋은 곳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원예사들은 그것을 꺾어다가 어디에다가 꽂아 놓냐면 모래밭에 꽂아 놓는답니다. 모래밭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금식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꺾고 잔 것이 나는 살아야 돼 하면서 뿌리를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옮겨서 좋은 곳에 심으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함께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나를 무너뜨린 시간이 아니고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